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능력을 가지고 또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어서 어디 가도 고칠 데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큰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치유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억눌린 자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도 치료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고쳐주신다 하니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또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총 7번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이적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나사로의 부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또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장 우리가 병들고 귀신 들리고 억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큰 소망처럼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이 내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고 또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다. 또 결정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할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말씀을 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로써 고린도전서 강의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16장 말씀은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어떤 의문이 있는데요. 12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어떤 의문이 있죠.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참으로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죽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임사체험입니다. 아마도 제가 통계를 보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한 해에 여러 명씩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 책은 미국에서만 150명 정도를, 그런 사람을 인터뷰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소망할 때 그 부활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하루 있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라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좀 다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근데 세상에 있는 이런 다시 사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스스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혹은 성경에 예언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다시 살런지 아니면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부활이 아니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부활할 것을 스스로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지구 어딘가에 계시겠죠? 어디 계실까요? 예, 아마 지금까지 계시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디 계실까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권순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예가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다시 사셨지만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부활과 세상에 이렇게 다시 사는 사람들의 이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자, 방금 설명드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승천하고 안 계시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사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첫 1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이런 적이 있었대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아마도 이 형제들이 모인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6절을 보면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 가운데서 뭐 많이 이제 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태반이나 살아서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금방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보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와 이 사도는 12사도와는 조금 다른 사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도 사도이고 또 바나바도 사도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런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도 이제 9절에서 보면 나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시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이 맞습니까? 1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2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보았다가 맞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기 있는데 뭘 아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본 것이지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캠코더도 없고요. 그리고 또 무슨 그 지문을 채취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 구약 시대부터. 자, 민수기 35장을 보실까요? 민수기 35장 30절.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죽이지 말 것이요. 예. 자, 여기 보면 살인범을 물색해 내는 데 있어서 그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인범을 어떻게 구별해 냅니까? 예. 증인의 말을 따라서.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사람 하나 이렇게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겠네. 두세 사람이 입만 맞추면,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들통나면 그들도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따르라.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그 정신이죠. 이렇게 교차해서 증언하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증인이 몇 명 있습니까? 수백 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
하면 누구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부활에 소망하면 누가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소망한다는 게 아니겠지요? 내가 부활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박성원 집사님이 호떡을 먹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제가 믿습니다 하고 증인. 박성원 집사님을 호떡 먹은 사람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드셨거든요. 제가 아니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 나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증인이지 믿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령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보고 듣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듣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령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보내실 수 있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청년이 서울에 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오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혹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도 있지만 간접적인 증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도 인정하고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근데 왜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봐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세 또 90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 삶에서 많은
활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7절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겪게 되는 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총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맷돌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입에 맷돌이 들어있죠? 씹는 것이 시원치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또 입이 저절로 벌어져서 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지고 시력이 어두워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자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노래하는 여인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 이것은 성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다 거칠어지죠. 그죠? 살구나무가 꽃필 것이며 이건 뭘 말할까요? 얼굴에 검버섯 같은 것이 핀다는 거예요. 또 기력이 없어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도 사라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못 느끼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재산이 가치가 할수록 떨어져요. 젊은 나이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뭘 맛있는 걸 사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100살에 내가 100만 원 있어요. 그걸로 뭘 먹어야 맛이 있을까요? 100살에 100만 원 가지고 뭘 먹어야 맛이 있을까요? 그때는 뭘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돈의 가치, 모든 것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가면 가치가 도리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나중에는 그것이 좋지 못한 때가 온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꼭 그렇게 다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거겠죠? 그죠? 영생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그 모친이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목자님이 오시는데 그 모친이 그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며칠의 가치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 육신의 삶의 가치가 있다면 이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같은 말로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냥 지금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제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재산이 100억이 있어 본들 100살이 되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기쁘겠습니까? 도리어 두려울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확실히 있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럼 언제 부활할까요? 자,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 계신다면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죽는다면 부활하게 되겠죠. 그럼 언제 부활할까요?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앞에 여러 개의 나팔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죠. 계시록에 보면 7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 전체 말세의 구속의 경륜을 7개의 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인이 떼어지면 그 안에 7개의 나팔이 있는데 한 번의 나팔이 불릴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일까요? 7번째 나팔입니다. 근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팔을 계속 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땅에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나팔을 딱 빠밤 하고 이렇게 불면 다 이렇게 뭐 부활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 7째 나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나팔에라고 되어 있는데 나팔 안에 이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나팔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번째 나팔 안에서 어느 시점에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사는 걸 말해요. 육체. 영은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또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음부로 가게 되죠. 그죠? 거기는 천국과 지옥의 대합소예요. 근데 천국에 갈 때는 영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다시 와서 육신을 입고 가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도 그렇고 지옥에 가는 것도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마지막 나팔 안에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 지옥에 갈 사람은 심판받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음부와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이 다시 땅으로 와서 거기서 육신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면 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그를 찌른 자. 누구예요? 로마의 군병이죠.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 부활하고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한 무리는 지옥으로 또 한 무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23절을 읽었죠?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것은 끝이란 뜻이에요. 그 후에는 끝이다.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사단의 영적인 세계가 파멸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제일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뭘까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지옥불에 뭘 던지냐면 음부와 사망을 집어 던집니다. 아까 음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는 대합소라고 했죠. 거기를 또 사망도 던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천국에 가가지고 선악과를 내가 또 따먹고 거기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또 죄를 지어서 또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것을 이미 지옥불에 던지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사망을 던지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옥 불못에 던지는 순서가 나오는데 그 마귀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마귀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뜻이겠죠.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막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다 부활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죠? 번개가 번쩍하면 순식간에 모든 사람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말해주기 전에.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보고 나에게 말해주기 전에 내가 볼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여기 보면 또 질문이 있죠. 아까는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있냐? 라고 했다면 이번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다시 오냐? 어떤 분은 부활하면 그냥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몸에 장애가 있다면 내가 겨우 천국에 갔는데 낙원에 갔는데 이 몸을 다시 입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씨앗을 보면 다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곡물도 보면 다 동그랗고 작은 알갱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썩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전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형상들이 나오잖아요. 쌀은 쌀의 모양이 나오고 보리는 보리의 모양이 나오고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갱이만 보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어서 씨가 죽어야 거기서 다른 형체가 나오지 않느냐. 이걸 우리의 죽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땅에 심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로 이렇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그런 것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되게 비싼 옷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천국에 들어와가지고 막 누더기 입고 있고 천국에서 천국에도 빈부격차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50평에 살고 어떤 사람은 18평에 살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다 이렇게 빛나지만 그 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빛이 밝은 것도 있고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또 약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몸뚱아리 이것을 땅에 심으면 뭐가 날까요? 자,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육의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땅에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몸. 그래서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걸 상상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항상 지금만 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사람은 그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없어 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러죠. 예수님께서 손으로 넣어서 만져봐라. 확인해 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먹잖아요.
사람은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예수님 화장실 갔을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 놓으셨는데 들어오셨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를? 투명 인간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몸뚱아리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 몸뚱아리가 우리에게 고통을 많이 주잖아요. 얘가 아프니까 내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몸은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직까지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은 없어요. 아직 부활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천국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낙원에 있는 사람도 형체가 있죠. 그죠? 예, 보면 다 키도 크고 다 그렇게 이쁘대요. 잘생기고. 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빨리 이 육의 몸을 땅에 묻어버리고 싶죠.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영원하지도 않고 사실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는 것일 뿐이에요. 이 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공들이고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리어 부활한 후에 나의 몸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새로울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58절이 결론입니다. 58절을 읽겠습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또 기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때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막막한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근데 내 부활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예. 기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예. 지금까지 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걸 다시 사시려고요? 한 면만 생각한 거죠. 사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셔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또 기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